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한 달도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요, 또 지켜주실 거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실 거고, 또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레이트 프라미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뭐냐? 위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약속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거다. 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왕이 될 거다. 그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 그 땅에서 삶을 살다가 또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고국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죄된 인간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메시아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내실 거다.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첫 번째는 우선 말로 서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결정하는 거죠. 미래를 위한 현재의 맹세,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로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 까닭은 그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벨론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는 언약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저주받고 정령 죽을 거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내가 있다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인간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과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했나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행위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는 이렇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중에 하나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인간이 어떻든지 죄짓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약속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덧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예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셨나요? 우리가 착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만큼 다다랐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죄는 조금 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거든요.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 시작되는 방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인간애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상호 협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희생을 조금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인간의 희생과 헌신과 관계없이 그냥 언약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스스로 의무를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구원의 의무, 죄사함의 의무, 축복의 의무 스스로 하나님 갖게 되셨다는 겁니다. 은혜 언약의 네 번째 특징은 은혜 언약, 언약의 혜택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돈 주고 뭔가 축복권을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혈통이 좋아서 내가 권력이 있어서 구원받거나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약의 혜택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오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가 잘나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까닭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델 땅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언약,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때 야곱의 상황은 어떤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찬탈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요 아주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에서인 양 축복 기도를 몽땅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냈거든요. 그것이 결코 들통나서 지금 저 멀리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 정도 되면 야곱이 말이에요,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리때 좀 보내서 으르렁거리고요 위협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에 말이에요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뇌성이 치면서 말이에요 옆에 바위 있는 바위를 그냥 번개가 쳐서 야곱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못된 놈이잖아요. 아버지까지 농락한 너무너무 못된 사람, 후레자식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뭔가 하늘에서 심판이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웬일이에요? 이 야곱이 저질른 죄는 요만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 누운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저기 갔다가도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할 거야. 그뿐만 아니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뻗어나갈 거야. 그뿐인가? 내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나쁜 놈을 하나님이 벼락으로 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말로 언약하시잖아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요?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죠. 행위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나쁜 놈아, 너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다. 이 나쁜 놈아, 너 라반의 집 가기 전에 도적들을 만나서 너 크게 혼날 거다. 내가 벼락을 쳐서 내가 너를 그냥 안 놔둘 거다. 행위 언약으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야곱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죄를 요만큼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야곱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위대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이 언약의 말씀은요, 야곱은요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냥 스쳐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놨어요. 창세기 48장 3절과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요셉을 만나서 지금 예전에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지금 그때 지금 요셉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이가 147세입니다. 지금 그 적어도 70년 8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죄를 요만큼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번개를 내려치지 아니하시고 너희 놈 내가 그냥 놔둬보냐, 그냥 안 놔둘 거야, 혼내지 아니하시고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저먼 하란 땅까지 갈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형 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아들을 축복하셨잖아요. 12아들을 주셔갖고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온 민족, 그 중동 땅에 있는 모든 백성 기근 때에 살아나게 하셨거든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로 약속하신 하나님, 미래에 있을 것을 현재 맹세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약속 하나님 안 지키시느냐?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나이 많아서 자손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47세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을 넉넉히 극복하도록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지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고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복 주셨는데 내 자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야곱은 내가 잘나서 여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47세까지 장수한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손들이 이렇게 복받은 것, 내가 무엇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내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더하죠,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한 것은 요만큼 회개했으면 회개하지 않은 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드러난 죄는 요만큼 드러냈다면 드러나지 않은 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지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거리 공급해 주셨어요. 좋은 옷 입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죄 있다고 해서 금방 벼락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켜봐 주신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해서 밀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끌어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70년이 넘은 후에도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0년이 넘은 이후에도 자손들 낸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지난주 설교했댔어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왜? 엄청난 죄가 있는데 너 이놈 못된 놈 하지 아니하시고 다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봐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2월 한 달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야곱처럼 되시고요, 야곱처럼 내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걸 증언하되 자손들에게 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귀한 은혜가 2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만물의 영장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깊은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